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는 항상 많은 무리가 따라다녔다고 그랬죠. 근데 그 많은 무리가 따라다니는데 그 따라다니는 중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다 있다고 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을 일으키시는 걸 보면서 나도 그 표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믿음의 사람도 있었고 사모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한편은 그런 일을 신기하게 여기고 구경 삼아 따라다니는 구경꾼 같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큰 무리가 예수님이 가는 곳 어디든지 따라다니게 되었는데 이 디베레라고 하는 그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을 때도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을 때에 저들이 이제 배가 고파 날이 저물어 가니까 먹을 것이 필요한데 먹을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 그때에 예수님께서 5절에 보면 그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걸 보시고서는 빌립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이 많은 무리가 이렇게 우리를 따르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빌립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거든요. 다른 제자들도 있는데 왜 빌립을 불러서 빌립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하셨을까?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거라는 계획이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 있으셨던 거예요. 이 상황을 알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인지를 예수님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아심 속에는 빌립의 마음과 빌립의 생각도 알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아시고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빌립의 생각을 알고 싶으신 거예요. 빌립의 그 행동을 보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빌립에게 물어보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시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해결 방법을 알고 해결할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그런데 간혹 우리들 앞에 문제를 던져 놓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대하는가를 알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도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해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행동을 여러분들의 문제에 대한 태도를 지켜보시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데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무엇인가를 해결해 나가야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행동을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대처하며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응하는가라는 것이죠. 여기에 이 하나님의 기대치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다는 거죠. 바라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을 시험을 하시는 건데 빌립은 7절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각 사람을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빌립은 계산적인 사람이었는가, 인본주의적 사고에 매여 있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세상도 마찬가지겠고요. 교회에서 주의도 마찬가지인데요.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계산이 빠른 사람이 있어요. 계산이. 그래서 이 계산이 빠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하고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계산이 빠른 거예요. 이 일을 하려면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데 이 일을 하려면 얼마만큼의 힘이 필요한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그걸 갖고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 내 능력의 기준으로 평가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빌립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도 사람이 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잖아요. 예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그런 박해가 있었어도 교회는 세워져 갔던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사, 여러분의 가정사, 여러분들의 모든 것, 이 교회도 마찬가지,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빌립에게는 예수께서 하실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기대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단순히 뭐만 생각했습니까? 여기 이 많은 무리가 모였는데 이거 떡 한 조각씩만 나눠도 200데나리온 이상 들겠는데 계산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불가능을 생각하는 거예요. 불가능을 말하고 있던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8절에 보면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년이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것이 아닙니다. 한 소년의 도시락입니다. 근데 이 소년의 도시락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 있긴 있는데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소년의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것 갖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러나 이 질문의 의도 속에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께 말씀하시면 무엇인가 뭐를 반반의 의견이라 할까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안드레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절반의 믿음이다라는 표현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 있어요. 성도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요. 믿는데 그 믿음의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프로테이지. 정말 100% 하나님은 다 아실 수 있는 분. 내가 지금 문제가 있어도 이 문제를 확실하게 풀어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느냐. 아니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라는 이 50대 50의 믿음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100%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보시면 왜 하나님은 빌립에게 이런 문제를 예수님은 던졌을까? 왜 아브라함을 그렇게 시험하셨을까? 다윗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이야기하지만 풀무불 속에 던져지도록 다 사자굴에 던져지도록 그냥 두시는 하나님의 모습 무엇을 보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100%의 믿음을 점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가 믿는다 하면서 때로는 스스로가 포기를 할 때가 있고 믿노라 하면서도 그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때가 수없이 많다는 거죠. 왜?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요. 있는데 온전치 못한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의 행사를 주께 맡겨라. 이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던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던진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내려놓는다는 표현도 우리가 하는데 맡긴다, 내려놓는다는 표현하는데 나에게서 온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벗어 놓는 거예요. 이게 맡기는 거고 내려놓는 것이거든요. 그때 주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 문제를 받아가지고 해결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온전하게 내려놓지를 못하는
이와 같은 믿음. 마치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람들이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모든 사람과 서로 나누며 그런 이 공동체 생활에 들어갈 때 팔아서 절반을 바치고 절반은 감추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절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절반의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이 사람들을 다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서 잔디가 많은데 사람들을 앉히고 보니까 5,000명쯤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거기에 모여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께서 떡을 가져서 축사하신 후에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소년의 도시락이 예수님 손에 잡혔다는 거예요. 안드레가 와서 도시락을 있음을 이야기한 거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어린 소년 아이는 이 도시락을 예수님의 손에 맡겼다는 거거든요. 이게 맡긴 거예요. 이게 내려놓는 거예요. 내 거예요. 자기 거예요. 자기가 먹어야 할 양식이에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 손에 넘겨드렸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드림이고 맡김이고 내려놓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손에 붙잡고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가 아니고요. 내 손에 붙잡고 어린 소년이 도시락을 들고 있고 예수님이 그에게 안수기도 해준 게 아니고 이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붙잡혔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주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그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드림이 되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열왕기하 4장의 말씀에 보면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생도의 아내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 생도의 아내가 생도가 죽고 난 뒤에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빚을 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빚을 갚으라고 하는 거야. 안 갚으면 아들을 뺏어가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때 그 문제를 엘리사 선지자 앞에 내놓았을 때에 엘리사가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냐? 라고 말하니까 기름 한 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할 때 그 기름 한 병 있는 거 갖다 선지자 앞에 놓았을 때 그릇 준비해봐라. 해서 그릇에 기름을 부으니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다 갚고 아들과 먹고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여인, 과부. 그런데 엘리야가 그거 가지고 나를 위하여 먼저 만들고 그 후에 너희를 위하여 만들라고 말할 때 그거 꺼내서 떡을 만들어 엘리야를 공개하는 이 사르밧 과부의 모습. 왜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은 이와 같을까? 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이와 같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일들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거기서 들여다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온전하게 주께 맡기며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를 시험하고 계신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런 온전한 믿음, 온전한 드림이 없다는 거죠.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참 깜짝 놀랐는데요. 봉급을 받고서 살다 보니 사는 사람들 중에는 헌금해야 될 돈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달에 뭐 얼마를 받으면 그 얼마를 받는 것 중에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는 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정해진 속에서 11조도 하고 감사도 하고 헌금을 하는데 어떠한 특별한 헌금을 하게 되면 그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나 그런 얘기를 듣고 참 조금은 그것도 중직자에 해당되는 분이 그런 말을 할 때 듣고 기가 막혔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림과 하나님 앞에 맡김이 계산된 빌립 같은 안드레 같은 이런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오늘 여기 오병이의 기적의 결과는 아시잖아요. 예수께서 떡을 나누어 주는데 남은 걸 다 남기지 말고 거두어라. 12바구니를 거두었대잖아요. 남은 게. 소년의 조그마한 보리떡 5개가 12바구니를 남기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이 기적을, 이 오병이의 기적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은 여러분 어린 소년입니다. 그의 도시락이 이런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그러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헌신은 믿음도 헌신도 부족하면서도 기적의 주인공은 되고 싶어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진정으로 되고 싶으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온전한 헌신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소년이 도시락을 내놓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내놓았겠습니까? 자기도 배고프지만 예수님 드시라고 내놓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하고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가루통에는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잖아요.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이고 역사인 것입니다. 내 손에 잡혀 있을 때는 지팡이 막대기에 불과했던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히니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도구로 바뀌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려놔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그때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해도 나를 붙잡고 쓰시는 이는 위대하시기 때문인 그것인 것입니다. 어쨌든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1절에 기적이 일어날 때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축사하셨다는 이 단어는 감사했다는 단어와 같습니다. 감사했다. 이 무슨 감사겠습니까? 비록 도시락 하나지만 이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의 손에 바친 어린 소년을 축복하는 감사, 또 이것을 가지고라도 여기 모인 5,000명의 무리를 다 먹일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감사하죠. 믿음의 감사예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감사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단순한 소원의 감사가 많아요. 믿음, 또 받은 것에 대한 감사는 잘 하는데 믿음의 감사가 부족할 경우가 많아요. 우리 믿음의 감사는 여러분 소원 예물 같은 것이 믿음의 감사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 내 사업장에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소원하며 예물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르밧과의 떡 한 덩어리가 그런 거예요. 이 소년의 도시락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베드로가 그물을 다 던지고 배를 던지고 잡았던 고기 다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요. 그 따르는 이 베드로의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역사와 능력이 임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믿음의 드림이 믿음의 마음, 믿음의 물질, 믿음의 헌신 모든 것이 다 포함되죠. 기적이 거기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그 도시락을 갖고 앉아있는 자에게 나눠주고 물고기도 이렇게 나눠주는데 원대로 주셨다. 원대로 주셨다. 달라면 또 주고 먹고 와서 달라면 또 주고 계속 달라는 만큼 줬다는 거예요. 떡 한 덩어리를 떼서 주면 또 한 덩어리가 나오는 거지 않겠어요? 계속해서 지금. 그런데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달라는 대로 줬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줬다는 거예요. 넉넉했다는 거예요.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게 12강줄기가 됐다고 하니까. 그만큼 사람들은 또 뭐 한 거예요? 자기가 먹을 정량만이 아니라 그냥 받았다는 건 12강줄기가 남았다니까요. 이게 또 한 사람의 욕심의 모습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넘치도록 원하는 대로 만족하게 부족함 없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일하시면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부족하고 적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주님의 손에 붙잡힐 때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여러분들의 재물도 맡기고 여러분들의 시간도 맡기고 모든 범사를 주님 앞에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작은 것이지만 큰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적을 보고 1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기를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고 했습니다.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선지자, 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메시아라는 얘기거든요. 와, 이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구나.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가 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되어진 일을 보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예수께서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보이시고 하는 이 모든 목적이 어디 있어요? 앞에서도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바람은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이 현장에 있는 사람 중에 어린 도시락을 주님 앞에 내놓은 어린 소년에게는 확실한 메시아 신앙이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 이것을 보았던 많은 무리 중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무리, 이제까지는 구경꾼, 이제는 뭔가 표적을 보고 싶은 이러한 사람들, 병이 낫고 싶은 이런 사람들이 따라다녔을 텐데, 이런 되어지는 일을 보고는 이 구원의 반열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가르침도 보여주시는 것도 다 구원받게 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 중에 그런 기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반신반의의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기도에 응답이 있고 표적이 있고 기적이 일어나면서 확실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를 때 예수님은 그곳에서 떠나서 혼자 산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사버려버릴 줄 아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여있는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와, 이 사람을 우리가 왕으로 삼으면 우리 먹고 사는 거 걱정 없겠구나.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아서 임금으로 삼고자 하는 저들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은 그것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 임금으로 오신 분이 아니단 말이에요. 세상의 구원자요, 예수님은 영원한 나라의 왕이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피하여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왕으로 계시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그 나라, 예수께서 만드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삶, 세상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도우미가 아니라 예수님은 내 삶의 현장의 도우미가 아니고 나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시고 예수와 동행하면서 주를 따라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